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방금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당회를 잠시 모이겠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꼬맹이 아이들을 위한 단톡방도 하나 있고요.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한 카톡방도 하나 있는데 혹시 자기 핸드폰에 카톡방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카톡방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누고 카톡방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도 함께 또 알고 배워야 될 거 있으면 저보다 더 뛰어난 스승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돈도 안 주고 내남절개 부목사로 좀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수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도 나누고 좋은 찬송도 거기 나누고 또 좋은 강의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부목사로 좀 써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링크를 해서 필수 강의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나누고 오후 예배 때 정리해서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양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 카톡에 지금 교회 카톡에 난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사모님은 거기 핸드폰에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은 따로 적어 놔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은 문자로 교회 공지사항이 있으면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토끼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니까 거북이가 너무 뒤쳐져 오니까 거북이 정도야 하면서 중간에 한참 잡니다. 자다가 보니까 한참 깨서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거북이는 저 앞에 꼴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정신 차려서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거북이는 먼저 꼴대를 잡고서 내가 이겼지롱 이러는 것입니다. 토끼가 부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불렀습니다. 야, 지난번 경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다시 해보자. 실력이 제대로 안 나르게 됐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동물이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빈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나도 같이 뛰자. 그래가지고는요, 토끼와 거북이와 빈대가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산위까지 막 쫓아 올라가는데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토끼는 깡총깡총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토끼는 여전히 한참 뒤에 거북이가 오고 있습니다. 중턱점 지나서 안심이 좀 되니까는 또 거기서 나 시원한 나무 그늘에 좀 쉬어가야지 한 게 한숨 잠을 들었습니다. 잠을 한참 들어서 정신 버져 차려 보니까 또 거북이는 저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가 봤는데 또 이제 거북이한테 지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야 내가 이겼다 하는데
그 꼴대 앞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겼지롱. 빈대였습니다. 이 빈대는 처음에는 거북이 토끼등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토끼등을 타고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토끼가 자요. 아이고, 여기 줄 타고 있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좀 이따가는 거북이가 지나갈 때 얼른 거북이 등에 볼짝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이 올라가는 계속 거북이와 함께 이렇게 뒹굴 같이 올라가 가지고는 그 꼴대 앞에서 거북이가 마지막 꼴대에 깃발을 꽂으려 할 때 그때 그 꼴대 깃발에 내가 탕 꽂으면서 내가 이겼지롱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북이는 성실한 사람을 말하고 토끼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고 성실하고 건면한 사람이 보통은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건면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건면한 사람은 누굴 못 이기냐? 붙어 당기는 놈을 못 이긴답니다. 여러분, 붙어 당기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무슨 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농촌에 사니까 포도나무는 더러더러 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의 태가 멋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덩굴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서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다른 용도에 쓸만한 것도 없어요. 그저 쓴다면 불쏘시개 정도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 그 포도 열매는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에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면 그 포도나무보다 몇 배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소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고 그 열매에서 포도주를 낼 때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고요. 나무는 볼품이 없는데 그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싸매는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주님이 참 포도나무는 이유는 주님의 외모도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참 포도나무신 이유는 주님이 정말 가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마치 벼룩이가 토끼에게 붙어 있다가 거북이에 붙어 있듯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빽이는 사람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이 붙어 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붙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하고 2000년 전에 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왜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있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와 생생히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아주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래서 그분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는요,
어떻게 가지느냐? 정직한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정직한 고백.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그 정직한 고백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이 땅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내 곁에 생생히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할 때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포도나무는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진액이 올라옵니다. 그 진액이 양분이 올라오는 그 양분을 가지 끝에서 받아다가 그걸로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양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마치 뿌리는 성부 하나님과 같아요. 줄기는 성자 예수님과 같아요. 그 줄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 진액은 성령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그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지고 그 진액이 우리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양분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산 동구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저는 경동도에 안강의 영락교회에 계셨던 이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앞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때 노조하다가 잘렸어요. 노조하다 잘려가지고 그 앞에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이 자기 노조원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장사가 그냥 쫄딱 망한 겁니다. 다 말아먹고서는 이 이제 장사 끝나고 나니 빚쟁이들만 찾아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이분이 도망가고 피신하고 또 마음도 지킬 겸 기도를 하러 가보자 해서 간 데가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부산에서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오순정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정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마음에 뭉클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날부터 해서 마음 시키러 기도원에 한번 간 게 오순정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순정 목사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가정경제를 꾸리고 갈 가장이 그 사업 망했다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그래야지 그거 다 내려놔 버리고는 그냥 3년 동안 부흥 강사를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울산에서 경제를 꾸려갈 수 없으니까 고향인 안동으로 가서 안동에서 시댁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은 거기서 생활을 하고 목사님은 영안 성서 신학원에 등록을 해놓고는 신학교를 등록해놓고는 온데 그냥 오순종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을 보내고 난 뒤에 그분이 첫 사역지를 찾아서 간 데가 청송에 있는 진보의 해성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 임지를 얻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진보 지역에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내남에 교도소가 있듯이 거기에도 교도소가 있는데 그 당시는 가장 흉악범들 중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또다시 죄를 짓겠다 싶을 때 그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두는 보감호소라는 법에 없는 교도소를 만들어 가지고는 정부에서 거기다가 사람을 가둬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악질인 사람들만 모아다가 그 교도소에 가둬놨는데 그 교도관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세요.
박효진 장로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은 진보 혜성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이덕진 집사였습니다. 이덕진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박효진 장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는 이분은요 서울로 신학하러 가버렸습니다. 가버린 그 자리에 부임한 목사가 이영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 바깥에서는 이영우 목사님, 그리고 이영우 목사님이 길러낸 박순애 전사, 교도소 안에는 박효진 장로님, 그리고 가끔씩 서울에서 오시는 이덕진 목사님, 그리고 진보의 그쪽에 소먹이는 수의사 한 분, 뭐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과 밖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도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사형수로 죽어가는 사람들 안에서 복음이 풀어졌을 때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 당당히 천국 가는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교도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덕진 목사님이 시작했지만은 그 중심에 이영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업이 망해서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좀 마음시키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부흥사 만나서 3년 동안 수종 들듯이 오순종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워진 한 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에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분은 생업을 다 접고 쫓아다니느라고 가정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지요. 경제 활동하지 않으니까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들을 가족 친척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3년을 목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시간 같은 여정들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여정을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의 인생에는 그가 꿈꾸지 못했던 전혀 다른 열매들을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신학교도 그렇게 좋은 신학교 나온 거 아닙니다. 안동에 있는 경안성서 신학원이라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한 분들을, 대학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신학대학 말고 2년 속성과정 공부하던 그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는 영남신학대학에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목연과정을 공부한 우리 교단 신학교 학위 코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핫바리 코스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열매에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없은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이 그 청송진보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여정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배워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순애입니다. 박순애 전사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유튜브로 본 적 있습니까? 그 간증 들으면 눈물 없이 못 들어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는 여정을 지나갔는데 돈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그 절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계기들은 이렇게 다양한 계기들로 맺어지게 됩니다. 사업이 망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주님 안에 있는 것에 계기가 시작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계기가 시작이 되고, 그 계기를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 안에서 전혀 인생의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영광이 올 한해 우리 내남제일교회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냐?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부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갑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폭력이 운행합니다. 하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폭력, 그게 권력 폭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폭력이요? 권력 폭력. 그것이 가족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힘이 세면 아버지 그늘 안에서 밑에 사람들이 그냥 갑질 당하면요, 그냥 온갖 상처 다 받잖아요. 그런데 권력 폭력과 함께 권력 폭력에 조금씩 반항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항 폭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저항 폭력의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저항 폭력의 대표적인 것들은 동학혁명이라든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서울의 봄 시위라든지 다양한 저항 폭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것과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면서 저항하는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그냥 부딪히는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너무 많이 겪어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모두 다 어떤 때는 상처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정돈되어지고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이것이 회복의 여정으로 걸어가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현대교회가 힘이 없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깊은 계기들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대로 은혜를 받아도 찰나지간의 은혜이고, 그 은혜 아래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은혜가 스쳐 지나가는 은혜이고, 한번 경험한 은혜이고, 나 옛날에 방언도 다 하고 다 해봤어, 이런 하나의 경험으로 지나가는 은혜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올 한해 머물러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를 힐링, 회복시키셔요.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무슨 죄든지 사하는 권세가 있고, 십자가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무슨 상처든지 싸매는 은혜가 있고, 십자가는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알면 여러분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이, 그거 상징적인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죠. 아니요,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장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자 되게 한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부자 되세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은행의 슬로건이잖아요. 예? 국민은행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천당 보내는 역사만 아니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부자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뭐 할 때요?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힐링도 안 일어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눈물 한번 흘렸는데 어느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거, 새벽재단에 기도를 쌓다가 그런 거, 성경 한 구절 읽다가 그랬던 거, 찬송 한 소절 부르다가 그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뭐 그런 역사들, 누구한테 갔더니 방언을 받게 도와줘서 방언을 날랄라 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체험들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 머무는 자의 축복으로는 나가지 못해요.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4절에 내 안에 마라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 안에서 우리를 힐링,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여정을 지나갈 때 그분 이용호 목사님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멀쩡한 가정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주변 사람이 걱정거리 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일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왜 그런지 모르게 성령의 이끄심 안에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이 아름다운 목사의 자리에 서 있고 안강의 영락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50명 교회에 부임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산대 땅이 개발되면서 차근차근 교인들이 늘어나더니 450명이 됐습니다. 아파트 들어쓰고 그랬으니 당연히 450명 되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요. 그 뒤에 소망교회라고 예배당 잘 지은 교회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왔다 갔다 나가고 하고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았어요. 그런데 이단에 팔아가지고 구원파가 그 교회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영락교회는 450명 교회까지 성장을 하고 그리고는 마산 동부교회에 가서 은퇴하면서 은퇴 전에는 하나님 노회장도 그렇게 시켜주시더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너무 인생을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머무르지 않고 점찍고 딱 지나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잘 지나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벌거벗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버림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들 다 싸매어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채우시고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적인 교환, 거룩하고 신적인 교환이 신령한 교환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가난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수치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와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원래 받아야 될 그분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거는 예수님 주고 여진 거는 예수님 주고 좋은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일어나려고 하면 은혜를 한번 경험할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을 잘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이 은혜를 받는 계기들은 머무르는 때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새끼 원숭이 믿음, 새끼 고양이 믿음. 새끼 고양이는 보세요. 어미 고양이가 목덜미를 묶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막 옮겨 놓으면 어미가 옮겨주는 대로 그냥 막 따라갑니다. 목숨줄을 맡겨놓고서 그냥 가요. 새끼 고양이와 같은 믿음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겨놓든지 우리의 목숨줄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끼 원숭이의 믿음은요, 원숭이가 이 나무에 저 나무로 휙휙 뛰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날듯이 나무와 나뭇가지를 막 넘어가는데 그때 어미등을 딱 붙들고서는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때 몸부림치며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새끼 고양이와 같은 믿음이 때로는 필요할 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목숨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갈 때 안 떨어지려고 딱 따라붙는,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몸부림치며 딱 따라붙는 새끼 원숭이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의 기쁨과 영광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 가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호 목사님처럼 우리 노예에 계셨잖아요. 멀지 않은 안강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안강 그 동네 가보면 이용호 목사님은 전설 같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나는 주님 안에 붙어있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나는 예배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거다 마음이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적어도 성경은 어느 정도 읽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의 등을 탁 따라붙던 원숭이 같은 믿음으로, 어떤 때는 내 모가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냥 내 목숨줄을 맡기듯이 새끼 고양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그 여정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역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손 이렇게 잡고 가시거든. 나는 우리 손을 놔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할렐루야. 구원에서 탈락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는 풍성의 삶에 이르는 여정을 가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은혜의 생을 풀어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새끼 원숭이처럼 때로는 새끼 고양이처럼 주님 등 딱 붙들고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머물러서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 무슨 근심이 있으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여 드립니다. 모든 권속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